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그것이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반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부에서는 레위기에서 제물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객관적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맑은 날, 흐린 날도 그렇지만 맑은 날 구름 보는 거를 참 좋아해요. 구름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저렇게 하얗게 혹은 저렇게 돼가지고 하늘에 저러고 떠 있나. 저게 물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하고 모양을 계속 바꾸는 걸 보면은 그거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볼 때가 있어요. 구름을 제가 좋아한다 그럴까? 그런데 자, 오늘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시대에 나타났던 그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에 혹은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두 기둥이 어떻게 변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해 떨어서 어두워지면 구름 기둥이었던 게 불 기둥으로 바뀌고 해 뜨면은 또 구름 기둥으로 바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별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 출애굽기 40장을 보십시오. 38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데 밤에는 그게 불이 됐어요. 불이 그 위에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다른 데도 이런 구절들이 몇 군데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밤에는 불기둥이었는데 낮이 되면은 구름 기둥으로 교체가 된다 그럴까요? 바뀐다 그럴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름과 불이 섞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불 기둥이 가운데 있고 그 바깥을 빽빽한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밤낮에 따라서 불 기둥이었다가 구름 기둥으로 교체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있는 불빛이 구름을 통과해서 밤에는 이게 어두우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불빛이 비추어지는 게 잘 보이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보이고요. 해가 뜨게 되면 주변이 환해지기 때문에 그 불빛이 약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구름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불보다는 구름이 보여가지고서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결국은 하나인데 밤낮으로 밝기에 따라서 구름 기둥으로 보이기도 하고 불 기둥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차근차근 봅시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한 이유로 이 불이 훨씬 더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낮에도 불기둥으로 즉 불이 확실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7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구름이 가득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에 못 올라갔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밑에서 볼 때는 불로 보이는 거예요. 불로. 이건 이제 훨씬 더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주의 영광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그 꼭대기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름과 빛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낮에는 그게 구름이 주로 보이니까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어두워지니까 불빛이 잘 보여서 불 기둥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군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삼키는 불을 가운데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아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구름 기둥, 저쪽에서 보면 불 기둥 둘이 같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 뒤에 서서,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다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뒤로.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이집트 군대에는 구름과 흑암이 돼서 깜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들에게는, 즉 이스라엘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이 빛을 줬단 말이에요. 빛이 이쪽에서는 밝은 빛을 냈고 저쪽에서는 흑암이 된 거예요. 구름으로 꽉 막아가지고. 두 개가 빛과 구름이 동시에 있었는데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별개의 것, 구름만 있고 불만 있고 이런 기둥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밝기에 따라서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불빛도 만약에 해가 강하게 비치면 이런 불빛이 약하게 보이고 밤에는 아주 환하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 그러죠. 그 현현이 이 백성을 인도했고 시내산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드디어 레위기에 들어오면서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였던 불과 구름 기둥이 산꼭대기에 있다가 어디로 왔다고요? 성막으로 내려오게 되죠. 성막으로.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성막 위가 아니라 성막의 언약궤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로 옮겨 오셨어요. 그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전에는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죠. 그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백성들은 시내산 그 밑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죽어요. 아론하고 장로들은 중턱까지만 허락이 됐죠. 그리고 모세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아랫부분을 성막에서 어디에 해당됐다 그랬죠? 뜰이죠. 예. 거기는 이제 백성들이 뜰에 들어와서 뭐 제사도 드리고 번제단 있는데, 아론은 제사장, 장로들은 대표로서 중턱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성소에 해당이 되었다. 그리고 모세만 갈 수 있었던 산꼭대기는 지성소에 해당이 돼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바뀐 거지, 성막이 없어서 그랬지 성막이 있으니까 산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차등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방어막을 쳤다 그랬죠. 하나님이 방어선 친 이유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 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구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을 좋아하시나? 손오공인가?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구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있는 그 구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오는 구름. 그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그 구름이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에요. 그런 구름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구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나 거기서 나오는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은 그냥 수증기로 만들어진 구름이 아니라 이건 초자연적인 구름이다. 도대체 그 성분이 뭐냐? 그건 저도 모르죠.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면은 이제 한번 이제 만져볼 계획입니다. 저게 도대체 뭐냐? 뭘로 됐냐? 그러면 구름이 하얀 구름이 있고 또 흑구름, 먹구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성경에도 예. 그 구름이 그렇게 다른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얘기가 될 텐데 그 개역에서는 빽빽한 구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킹제임스는 번역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짙은 구름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자세한 건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짙은 구름으로 겹겹이 둘러치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 제가 불기둥이 있다 그랬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주변을 구름으로 빽빽히 지금 뺑 둘러가지고서 둘러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낮에는 구름으로 보였다, 밤에는 불로 보였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구름으로 자신을 빽빽히 둘러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거의 기능적인 면을 보게 되면 뭡니까? 빛은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기둥 모양으로 나타나서 백성들을 인도했고 광야에서는 이게 무슨 기능을 했어요? 뜨거운 햇빛을 막아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밤에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밤에는 이 불기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줬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이런 거는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나타나서 밤에는 사막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그건 우리의 상상이에요. 아, 불기둥이니까 따뜻하게 열을 내줘서 밤에는 그렇게 도와줬고 낮에는 더우니까 햇빛을 막아줬구나. 그런데 햇빛 막아준 말씀은 있는데 따뜻하게 해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로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이 들어서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사람들에게 직접 드러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인간은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 주변에다가 구름으로 빽빽이 둘러싸여 가지고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구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이 대면하게 될 때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름으로 막아주셨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기둥으로 본다면 가운데가 불기둥이 있고 그 불기둥 바깥을 빽빽한 구름으로, 짙은 구름으로 뺑 둘러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둥이 움직이면서 인도를 해주셨지만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백성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을 대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얘기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정확히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자신을 전부 둘러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중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이제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불신자가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다. 그건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견디질 못해요. 그걸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빛 받았잖아요. 빛 확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꾸러져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은 자처럼 거꾸러지면서 눈이 멀어버렸죠. 그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완전히 죽지 않도록 해주신 것뿐이지 인간이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거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살려주셨죠. 나중에 이제 눈을 뜨긴 했지만은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한데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짙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안전장치를 해야만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죽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죽냐면 향의 연기를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로 덮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증언은 뭡니까? 이 증언은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증언궤 혹은 언약궤 뭐 그렇게 말하죠. 그 위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그 가운데가 긍휼의 자리라고 그랬죠. 속죄소. 향의 연기로 덮어야 돼요. 아주 진하게 향을 피워서 거기를 덮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향을 가져가서 거기다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향을 피워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아주 진하게 향을 진하게 피워서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장치. 여기서 이 연기라는 거 있잖아요. 향의 연기. 이게 영어로는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연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클라우드가 뭐죠? 구름이잖아. 구름. 이게 헬라어로는 아난이거든요. 아난을 영어로 클라우드, 우리말로는 연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구름, 산을 덮었던 구름이 이게 아난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16장 13절에 있는 연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시내산이나 성막이나 똑같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덮었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구름 바로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난. 그게 클라우드. 구름을 덮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연기입니다. 향의 연기. 같은 거예요. 구름이나.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아론도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짙은 구름, 즉 향의 연기를 피우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막에서 성전을 짓잖아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봉헌식 할 때도 그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구름이. 이것도 똑같은 아난입니다. 여기 지금 연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또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구름 속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반드시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서 9장 7절. 아니 그때도 구름이 나타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세례 받을 때? 네. 그때는 구름이 아니라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하늘에서 내려왔죠. 성령께서. 여기는 이제 보세요. 9장 7절에 보면은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구름에서 그러니까 음성만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구름으로 전부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정식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항상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워서 말씀을 하시든 뭐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하시든 구름으로 나타나셨나요? 가리셨나요? 여기도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신약에 많이 나와요. 구름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구름 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올라가시면은 그거 보다가 쳐다보다가 죽어요. 그럼 그 구름 속으로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오실 때도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 중에도 구름 위에 계십니다,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름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름 위에 계시고 오실 때도 구름 속에서 오십니다.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은. 구름 속으로 승천하신 건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입 벌리고 멍하니 쳐다보니까 천사가 그랬죠. 너네 왜 그러고 멍하니 쳐다보냐 그러면서 자, 지금 현재는 구름 위에 계십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4장 14절에서 16절 보죠.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분명히 이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어디 있어요? 구름 위에 있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분명히 주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일어나이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 이 수확은 이제 휴거 내지는 구원받는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계속 구름 위에 계시죠. 이분은 지금 현재 구름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구름들과 같이.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그때는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들 가운데, 구름 속이죠. 가운데. 구름 속에 쌓여서 구름 기둥에 쌓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구름에 쌓여서 오시게 됩니다. 말 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걸요. 말 타고 흰말. 구름들과 같이 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말 타고 오신다는 건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거.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이 다른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말은
하늘에 있는 동물이에요. 구약에 보면 유니콘이라고 나와요. 유니콘.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구름들을 신구약에서 많이 봤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죄인들 사이에서 가림막을 쳐서 인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배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도 맡고 있던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이 바로 이 구름의 역할을 한 거였어요. 그게 만약에 없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소에 들어갔다 거기서 직접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쳐놓은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찢어졌죠. 휘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쳐다볼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세가 받고서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것처럼 우리 지구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면하고 나오는데 막 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둘러서 빛을 막아줬잖아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 가림막, 수건도. 근데 이런 것들, 구름이나 휘장이나 수건,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전부 제거가 되었습니다. 전부 제거가 되었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수건도 벗어버려졌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구름이 제거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입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좁힐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처럼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구약의 예배인 제사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사자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축들 중에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고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골라서 성막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희생물은 반드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그는 주 앞에서 수소를 잡을 것이요. 그랬죠. 주 앞에서.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닌 데서 아무 데서나 소 잡고 양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드려라 하고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 성전이에요. 성막 혹은 성전. 그게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드리려면은 예루살렘으로만 와야 돼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만 되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유가
딴 데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와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 유대 나라 망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건 아닌데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답답해했던 게 뭘까요? 성전이 없어. 예, 성전이 없으니까 뭘 못해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그들은 오매불망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돼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그 밑에 그 옛날에 헤롯 성전 때 있던 것 중에서 다 무너지고 벽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벽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회복시켜달라고. 그게 통곡의 벽이잖아요. 또 이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예루살렘 사수하죠. 그 성전을. 지금 그 성전의 터에다가 이슬람이 또 자기네 성전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저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고 그래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먼저 이 제사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짐승을 끌고 오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자는 동물의 가죽을 벗긴 후에 몸은 각을 뜨고 기름덩어리는 도려내고 내장은 씻습니다. 씻어가지고서 불에 태울 건 태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절차고 뭐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각을 뜨고 피를 어떻게 뿌리느냐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봤죠? 5절에서 봤죠? 그는 주 앞에서 수소를 잡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라는 말이 무려 64번이나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레위기와 한 권, 짧은 한 권에서 64번이 나와요. 주 앞에서.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 앞에서 잡는다 그랬는데? 지성소에 계셨나요? 그렇죠. 예,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뚜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성막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그분이 계시는 곳이 왕궁이지.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왕궁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나려면 그냥 가면 절대로 못 만나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예물을 가져가야지. 왕에게 아련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가야지. 그게 제물입니다. 여기서는 제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제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피.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직접 그냥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라 그럽니다. 5가지 예물 혹은 제물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오늘은 그 5가지 간단하게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번제물이 나옵니다. 번제물. 번제라는 것은 뭐죠? 네,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전체를 다 채워가지고서 온전히 다 연기로 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번제거든요. 이건 무슨 뜻일까?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것 되죠. 예. 그 제물이 뭘 예표했죠? 죄. 죄도 맞긴 맞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번제물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흠없이 드려지신 분입니다. 아주 통째로 다 드린 거예요. 완전히 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약 성경 구절은 잘 기록을 하시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이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했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자기의 피를 힘입어, 자기는 예수님이죠.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게 지금 번제 얘기거든요.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게 번제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죄가 씻겼다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나 깨끗하게 되겠느냐. 좀 그런 얘기죠.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히브리서가 구약하고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에서 9장이 핵심이다. 9장의 모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9, 10장 뭐 이렇게 곡인데 9장을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처음에 안수한다 그랬죠. 이 제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잖아. 그러면은 이 안수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전가인데 전가의 의미도 있고 제물과 나와 연결되었다는 거,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손탁 안수를 함으로 해서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신약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내가 합일 상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즉 그분이 세상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에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약시대는 기뻐하셨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다 폐해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이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즉 구약의 율법들을, 이런 제물들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걸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이 되었노라. 얼마나 참 예수님의 사역이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번제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번제물의 아주 중요한 것만 지금 터치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첫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헌신. 번제물로서 예수님이 온전히 죽임을 당해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죠.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또 우리가 그분에게 안수함으로,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제물에게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헌신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거를 의미합니다. 안수라기보다는 영접 아니겠어요? 영접? 그때는 안수를 했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영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하나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제물이죠.
번제물은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소제물이 나옵니다. 소제물은 이 소라는 게 이게 채소 뭐 그런 그 식물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제물은 이거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곡식.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깨끗하고 죄 없고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누릴 음식이 되십니다. 우리의 음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네. 이 소제물 먹었거든요. 아니 예수님도 이 떡은 빵은 나의 살이다. 먹어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누리는 음식물로서 소제물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소제물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빵이에요. 개역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하죠. 생명의 떡. 킹제임스에서는 브레드로 나오니까 이걸 빵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생명의 빵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영적 양식의 공급자다. 이게 또 말이 또 복잡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걸 의미하는 게 이제 소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음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육의 양식도 공급이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육의 양식.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서 6장 32절에 35절.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안 먹으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생명의 빵으로 주어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공급을 하는 의미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빵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그 삶을 산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실제로 육신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육신의 것까지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물을 먹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소제물이 2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2장을 펴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 그러니까 모든 이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그러니까 여기 킹제임스에는 소제물이라고 한 걸 음식 헌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소제입니다. 음식 헌물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제 헌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소금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상하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 그렇죠. 중요한 의미죠. 방부제. 이거는 성경에 의하면은 영원한 계약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언약 혹은 계약.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의 모든 거제 헌물은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으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금은 언약 관계 혹은 계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게 또 역대하 13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제 헌물을 드릴 때는 소금을 반드시 침으로 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그거는 또 뭐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 신약 말씀에 순종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지켜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네 번째. 소재물의 네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죄를 떠나야 되고 세상의 유혹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주께 가져오듯 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여기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금기사항입니다. 누룩하고 꿀. 소재 헌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돼요. 왜 이걸 못 넣게 할까? 누룩은 성경에서 뭐를 의미하죠? 죄. 꿀은 달콤한 세상의 유혹.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은 거를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한 이유는 죄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은 제거해야 된다. 그건 아예 상관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런 걸 금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 뭐 넣지 마라, 넣어라, 소금은 넣어야 되고 누룩하고 꿀은 넣지 말아야 되고 뭐 또 각은 어떻게, 이런 복잡한 규례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배우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이 말씀대로 죄와 유혹은 딱 끊어버려야 돼요. 아예 발을 디디지를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적 생활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성도의 소재물이에요. 네. 구체적인 번제물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거를 지금 소재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맞는데 이걸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도의 삶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게 순서가요. 제가 지난번에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번제물이 이게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마지막 완성 단계.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의 헌신,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높은 단계에서 차근차근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돼. 그게 나중에 레위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또 그렇게 뒤집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참 이게 묘해요, 아주. 그런 거 이제 차근차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굉장히 높은 수준부터 지금 시작을 하신 거예요. 번제. 나를 완전히 태워서 헌신해서 드리는 그런 자세죠. 자, 3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화목제물.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음식이 됩니다. 제물이 돼서 음식이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합니다. 결국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하나님도 만족하게 하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는 공동 만족을 얻게 하는 제물이 화목제물이다. 자,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여기 화평이 나오죠. 화목, 화평.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니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누구하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첫 번째 그 의미, 화목제물의 의미는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해집니다. 이 화해 헌물로. 그 다음에 이것을 힘입어서 화목제물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드린 다음에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거에 근거해서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죄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죄고 우리의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이거는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됐어요. 죄 자체가 됐어요. 죄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죄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우리가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의미는 5장에 나오는 속건제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속건제. 속건제물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본성적인 죄 때문에 삶에서 생각으로 혹은 행위로 죄를 짓게 됩니다. 삶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이런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들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분만 적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3장 18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인데 보면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속죄제물하고 속건제물과의 차이점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돼요. 둘 다 죄 문제 해결해 주는데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야? 그러는데 요거 간단한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둘 다 범죄의 용서를 위한 제물입니다. 죄진 것에 대한 용서를 빚는 제물인데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성격의 차이점입니다. 죄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 즉 율법을 어긴 것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율법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러니까 요거는 본성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본성에 속한 죄. 반면에 속건죄는 인간을 향한 죄입니다. 인간에게 범한 죄.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과 양심을 거스른 것에 대한 제물입니다. 일단 구분이 됐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속죄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 속건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 양심과 도덕적인 이런 면에서 지은 죄.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대상입니다. 속죄죄는 사실 우리가 배상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갖다 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받으실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건죄는 배상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그걸 갚아야죠. 소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갖다가 다시 돌려주고 거기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를 더 붙여서 줘야 돼요.
이제 그 나중에 보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속죄죄와 속건죄는 간단히 구분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었냐, 사람에게 지었냐. 다시 말하면 속죄죄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본성적인 죄에 대한 문제고, 속건죄는 살면서 짓는 죄, 양심과 도덕적인 면에서 짓는 죄, 이게 속건죄입니다. 자, 5가지 제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